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에덴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에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그의 사람들을 거하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럼 창조의 목적과 원리에 부합한 것인데, 오늘 본 말씀은 에덴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만, 오늘 본 말씀을 이해하는 배경으로 창세기 1,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뒷 배경으로 놓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여러 가지 쭉 나오는데, 이 성령의 열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두신 후 에덴에 주셨던 그런 실과와도 같다라고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에덴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에덴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그 창조 초기 실질적인 에덴에서의 삶을 살 수는 없으나, 그러나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 그 손길 아래 사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그 에덴의 실과가 주렁주렁했던 그 아름다운 동산에 사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이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뜻이 사람이죠. 우리가 사람이니까 우리도 아담들입니다. 이제 우리 아담들이 살아야 될 그 장소는 성령 안에서의 사는 것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요, 또한 그 창조의 질서를 따라 에덴을 회복하며 성령으로 사는 것이 중요할 것인데, 이런 성령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살며 회복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 안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양식이라고 하는 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두시고 그 에덴에 있는 동산에 있는 실과들을 뭐 하라 그랬죠? 아담에게 가서 잘 구경하거라, 관상용으로 만지지는 말고 그냥 보기만 하거라,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동산에 있는 각양 좋은 실과를 너의 양식으로 준다. 그러면 그걸 뭐 해야 됩니까? 그걸 먹는 거. 에덴에 있는 실과는 그 에덴에서 살아가던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본문 22절을 보시면요, 5장 22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9가지가 있다, 주렁주렁 열렸네, 그런 의미를 보는 게 아니고, 이 성령 열매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었다? 양식을 줬다고. 양식을 뭐 하라고? 먹으라고. 성령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먹었으면 그 먹은 흔적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먹은 사람에게요. 사과를 먹은 사람에 비해서는 사과 향이 날 것이고, 귤을 먹은 사람에 비해서는 귤 향이 나겠죠.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그 열매 우리가 먹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 성령의 열매의 흔적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어떤 흔적들이요? 사랑의 흔적이 나오는 것이고, 그 열매를 먹었으니까. 그 성령의 열매를 먹은 사람에게서 또한 희락, 기쁨의 향이 나오는 것이고, 오래 참음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이 성령 열매를 어디서 발견해야 되는가 하면 먹은 사람에게서 발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령 열매를 너희가 먹어라. 너희가.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성령의 열매를 알고 이걸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그래요. 분명히 에덴의 실과를 두고 네가 먹어라. 내가 먹어야 되는데 자신은 먹지 않고 다른 사람 입 벌려가지고 있나 없나 한번 보자.
네 입속에 왜 사랑이 없느냐? 너는 왜 오래 참음이 없느냐? 너 이렇게 화평함이 없느냐? 자비함이 없느냐? 착함이 없느냐? 다른 사람이 입을 벌려가지고 찾으려 하지 마시고, 이 성령의 열매는 누구에게서 발견되어야 된다? 나 자신에게서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농사 짓고, 이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장설하시고 이제부터 노동해가지고 열매를 맺으라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열매를 주신 거예요. 먼저 동산에 각종 실과를 주시고 이것이 너희 양식이라.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삶, 그러한 에덴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이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된다? 먼저 드셔야 됩니다. 드셔야 돼요. 성령 열매 사랑이라 그랬으니까 사랑 우리가 먹어야죠. 그럼 나에게서는 사랑의 향이 나는 것이고 사랑의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남의 입 벌려가지고 왜 없냐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 입 한번 열어보십시오. 없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자기 입 속에 내가 그 사랑의 열매를 먹는 겁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거, 다른 사람 왜 오래 참지 못하냐가 아니고 나에게서 성령 열매 내가 먼저 먹어가지고 모든 착함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함과 절제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먹을 좋은 양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매 끼니마다, 물론 날마다 좋은 걸 먹거나 외식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가끔씩 좋은 것을 먹는다. 부위표와도 같이 우리가 차려진 양식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생명의 양식인 줄 알고 그러한 사랑의 열매를 먹고, 또한 인내함의 그 열매를 내가 먹고,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입속으로 집어넣었다고 해서 먹은 거 아닙니다. 사람은 먹기도 하고 배설도 하죠. 먹자마자 바로 배설되게 되면 몸속은 들어갔지만 몸 밖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시험 문제 낼 때 그렇게 합니다. 사람이 소화되지 않고 흡수되지 않은 것이면 몸 밖에 있는 것이라고. 우리 하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열매는 이러하다. 9가지 열매가 무엇이냐? 우리가 다 빈칸을 다 적어 나가도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내 삶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니고 소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바로 배설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양식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드셔야 됩니다. 드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내적인 힘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방편으로서 어떤 지식으로서나 간접적으로 아는 것 말고 하나님을 맛보아야 한다, 하나님을 맛을 보아야 한다라고 말했으니 경험적으로 안다, 그런 얘기죠. 시편 34편 8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러는데, 선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좋으시다. 그럼 어떻게 알까? 남이 그냥 좋다 그러니까 좋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래서 여기서 맛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함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을 통해, 하나님 참으로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갈 때, 이것이 성령의 양식을 삼는 겁니다. 하나님을 양식으로 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성찬의 기준을 주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을까? 이 또한 우리에게는 상징성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그의 복되신 말씀을 듣고 먹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힘이 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양식이 되어서 내 쓰러져가고 지쳐가고 그랬던 우리에게 우리 눈을 뜨게 하고 우리 힘을 얻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면 육체의 몸을 가진 사람이 약하게 마련해져. 그러다가 좋은 음식을 먹게 되면 기운을 차립니다. 전라도 지방에 가게 되면 낙지로 유명한데요. 세발낙지. 처음에 세발낙지라 그래가지고 발이 3개인 줄 알았는데 그 발이 3개인 낙지가 아니고 가느다란 그런 발을 가졌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 동네에 이제 그 전설이 어떤 소가 한 마리 있었는데 비실비실 걸어가지고 쓰러져 있었는데 낙지 한 마리를 던져줬더니 벌떡 일어나더라. 그래가지고 기운이 차린다. 뭐 그런 얘기죠. 우리의 신앙적 측면에서요. 우리가 다 그냥 비실비실 쓰러져가 있는데 낙지만도 못하는 그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침투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또한 쓰러져 있다가도 회복함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생명이 양식이 돼가지고 우리의 메말라 있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은총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입이 되게 되면 그 힘으로 사는 겁니다. 다 말라 비틀어져가는 식물에 물을 주게 되면 그 물에 들어가서 다시 새롭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에덴에서의 삶을 산다는 것이요. 성령의 그 열매를 우리의 양식으로 삼는 겁니다. 관상용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을 것. 매 끼니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이러한 성령 열매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 메뉴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드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점심에는 물론 오리고기도 먹겠지만 오늘 점심에는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열매를 따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에 사랑이 메말라 있을 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분노함이 일어날 때 오래 참음의 양식을 먹고 내 마음에 게으름과 불충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과 또한 절제하는 마음과 이런 것들을 채워야 됩니다. 부족한 걸 채우는 거예요. 비타민이 유행해가지고 가끔씩 저에게 비타민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2,000짜리, 3,000짜리. 왜냐하면 그거 부족하니까. 부족한 걸 채우는 거죠.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비타민보다도 더 필요한 더 부족한 것. 우리 자신에게서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 2,000, 3,000짜리 드셔야 되고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 극락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2,000, 3,000짜리 그 화평의 하나님을 내가 화평과 희락의 하나님의 열매를 먹고 내가 분노가 일어난다. 다들 분노 잘하시니까 2,000, 3,000으로 안 되고 5,000, 만 이런 것으로 그런 열매를 보충하여 그 성령의 양식을 우리가 먹고 맛보아 하나님 알아가며 우리의 내적인 힘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왔으면 내적인 힘만이 아닙니다. 그 내적인 힘은 또한 그 힘을 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성령 안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양식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 그 먹었으면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힘을 써서 사용하는 겁니다. 성령의 그 열매, 그 성령의 양식을 우리가 힘을 써서 써나갈 때 이것이 성령 안에서의 삶이요. 우리가 에덴을 회복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장 25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양식이 돼가지고 그 양식을 내가 먹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방편이죠. 성령으로 살면 성령 열매가 내 양식이 되고 내 삶에 있어서의 근본이 되게 되면 그것은 또한 성령 행하는 것이다.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성령님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그 안에서 그와 더불어 행하는 겁니다.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외적으로 나타날 일이죠.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거기 두신 후 가서 농사 지어라 라고 하시기 전에
이것이 너에게 양식이 되므로 모든 과실과 땅에 맺는 채소가 너의 양식이 될 것이라. 먹어라. 그리고 나서 뭐 할 것을 명하셨는가 하면 이제 그 에덴을 경작하고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에덴에서 하나님 주신 모든 실과를 먹고 다 먹었다는 얘기는 이제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경작을 하여 잘 지켜내고 풍성한 과실을 맺게 하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우리 양식으로 삼아서요. 우리가 충분히 먹고 이제 그것으로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힘을 쓰셔야 돼요. 힘은 뭐 하라고 했는 것? 쓰라고 했는 것. 힘을 쓰지 않으면요, 이 근력도 퇴화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 그걸 몰래 꽁꽁 감춰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힘을 써라. 한 달란트면 한 달란트만큼의 힘을 쓰면 되고요. 2달란트 욕심 부려가지고 그렇게 볼 것도 아니고 2달란트 주었으면 그거 가지고 힘을 쓰시면 됩니다. 5달란트 받았으면 또 그거 가지고 힘을 쓰셔야 돼요. 어디 한 4개는 숨겨놓고 1개 받은 거 뭐냐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대로 힘을 쓰셔야 됩니다. 힘을 쓰시고 계십니까? 힘을 써야 됩니다. 어떤 신앙적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돌아보는 그런 계기들이 필요한데요. 우리의 모든 지난 날을 돌이켜보게 되면 우리 자신에게서 이러한 힘을 쓰는 것이 많이 퇴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러할 것이고 공동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힘쓰는 것이 많이 줄어들었죠. 예전만 못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할 수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없는 걸 받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니, 없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안에서 힘을 쓰면 우리가 충분히 주를 위해서 행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많이 약해졌고요. 타협되어 있고요. 또 세상 일 때문에 주를 못한다. 힘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으면 부모님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이가 머리는 좀 있는 것 같은데 공부를 안 한다. 좀 꼼꼼하게 앉아가지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하면 충분히 할 것 같은데 보통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기 자녀들 다 똑똑하니까 분명 그럴 것 같은데 애가 안 한다. 그럼 속상하시죠? 조금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하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에요. 그런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각자의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있어서 조금 더 수고하면 될 건데 왜 힘을 쓰지 않느냐? 우리가 성령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그렇게 미약한 영이 아니잖아요. 성령 영은 구원하는 능력이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라 통달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나약하고 핑계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게 절대 아닌 겁니다. 성령 안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그 열매가 또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 열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가 잃어버리거나 썩어지게 놔둬서 될 것이 아니고 힘써 지켜야 될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본이 되어주셨고 사랑의 먼저 본이 돼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썩어지지 않도록 잘 보존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함을 줬으니까 그 화평함이 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셔야 된다? 힘써 지켜야 된다. 왜요? 이 화평함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버지를 모시는 한 형제요 믿음의 성도가 되겠으니까 이 화평의 관계를 깰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힘써 지켜라. 지키지 아니하면 이거 성령의 대적이 되는 거죠. 에베소 4장 3절 말씀에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니까 너네끼리 잘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께서 너희로 하여금 평안에 매는 줄로 매게 했으니까
성령께서 하신 이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교회 내에서 여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 사람의 생각과 목적을 따라 행하는 게 절대 아니죠.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성령께서 행하신 겁니다. 교회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또 우리 모든 외적인 것 내적인 것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성령이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된다. 힘을 써야 됩니다.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농사를 지었던 경험합니다. 어른을 따라가면서 모도 심고, 그러면 그 모든 일에 있어서는 게으름을 가지고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 내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 힘을 섞어 나가면 그 힘이 우리를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있게 받으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가 크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내가 크게 인지하게 되면 그 은혜의 말과 행실이 나타나게 됐다, 그런 얘기죠. 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아무것도 없는 빈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충분한 그러한 은혜, 성령의 열매들이 내 속에서 충만하여 그 안에서부터 나타나는 그러한 열매들,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에덴에 주셨던 에덴의 실과도 같이 그 실과를 내가 양식으로 주신 것처럼 우리가 먹어야 되겠습니다. 내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남의 입 벌려가지고 사랑 있는가, 충성 있는가, 그거는 완전 잘못된 것이고요. 내 입을 열어서 내 속으로 들어오고 그 힘에 의지해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새 창조, 우리에게 주신 새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죠. 그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사랑과 또한 기쁨과 화평함과 오래 참음과 이러한 성령의 증거들을 가지고 성령 안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에덴이 회복이 되고 성령 안에서 삶이 이루어지려면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즉 성령의 보존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첫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죠. 상실한 겁니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허락받았어도 그것이 잃어버리니까 더 이상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에덴을 잃어버렸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금하신 것을 행한 겁니다. 우리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 죄라 말, 죄. 즉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은 죄죠. 그 철로 이루어진 그 구조물에 뭐 페인트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거나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비가 오고 해서 그 녹이 생깁니다. 녹이 쓴다는 얘기는 점점 부식돼 가는 것이고, 튼튼한 쇳덩어리라도 나중에 부식이 심하면 망치를 몇 번 치면 톡 부러지는 겁니다. 원래는 그렇게 망치를 부러질 게 아닌데 녹이 점점 쓰다 보니까 그렇게 약화되고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요, 성령의 능력이라 그래도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죄의 녹이 슬게 되면 점점 미약해져 가는 것이고 힘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무너지는 건물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성령의 보존함을 위해서 모든 죄의 기회들, 육체의 일들, 이것을 아예 원천 봉쇄하고 다 막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 5장 24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삶을 방해하는 유일한 요소가 무엇인가? 육체의 일이에요,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이 뭐 한다고 했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거스리는 그러한 주체가 육체의 소욕이 되기 때문에, 소욕이라고 하는 욕심이죠. 탐심.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게 되면 성령을 거스린다. 성령을 대적하게 된다. 그것은 곧 우리의 삶에 있어서 녹이 쓰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모든 육체와 함께 그의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아예 죄가 들어올 틈을 두지 않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틈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작은 것인데 점점 벌어지는 거죠. 예전 그 피라미드와 같은 그런 건축물을 만들 때 이 커다란 돌들을 어디서 구해왔을까? 만드는 방식은 커다란 바위에 조그맣게 구멍을 뚫고 거기에 나무 쐐기를 박아놓습니다. 그리고 거기 물을 부어놓으면 이게 이제 팽창하면서 그 나무에 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늘어난 힘이 바위를 점점 쪼개는 겁니다. 거기다 마지막 가지고 쫙 가르는 거죠. 우리가 육체의 일이 우리 가운데 점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죄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럼 기회를 어떻게 주는 걸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라고 하는 육체의 일이 어떻게 기회를 찾을까? 예, 한 번, 두 번에 한 번, 두 번. 한 번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한 번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는 것이고 그 두 번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육체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죄의 기회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거는 비단 우리 제일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이미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대형 교회가 되었건 작은 교회가 되었건 전반적으로 한 번, 두 번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심각해집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정말 철저하게 한 번, 두 번도 허락하지 않고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다면 오늘날은 한 번, 두 번 정도는 괜찮지라는 그런 의식들이 팽배져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게 한 가지 틈을 주는 겁니다. 말이 한 번이지 한 번 하기가 사실 어려운 것이죠. 한 번 하고 나면 그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실과를 한 번 따먹은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에덴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안에서의 삶, 그러한 새 에덴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한 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미혹을 우리가 이겨내셔야 됩니다. 틈을 주지 않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의 틈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고리거든요. 그 약한 고리를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틈을 주지 않아야지만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랑이 부족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약한 고리니까 거기가 틈이 될 수가 있겠고, 또 화평하지 못한 사람은 그 화평하지 못한 게 약한 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되고요. 또 오래 참음이 없는 사람은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분내는 것이 하나의 틈이 돼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틈을 주지 마라. 각 사람마다 본인에게 있어서 약한 고리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수리하고 보수하여 막아야지. 그것이 그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했죠. 에베소 4장 26절 27절을 보게 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어떤 분노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일어날 때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좋아가지고 그냥 금방 화해합시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 아직 안 풀렸다고, 네가 그렇게 그냥 화해합시다 그런다고 화해가 될 줄 아느냐? 난 아직 안 풀렸다.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마음 자체가 자기 고집은 될 수 있으나 그게 성령 열매가 될 수 없죠. 자기 주장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왜 죄를 짓잖아요. 분내면. 분을 내면 어떤 죄를 짓죠? 같이 미워하는 거잖아요. 분노가 일어나면 같이 미워하고 같이 악담하게 되고 죽여라 하는 겁니다. 그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마귀는 잘한다, 옳지, 너 여기서 밀려나면 안 돼, 그럼 너 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속삭이면서 우리를 하여금 성령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죠.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무엇이 약한지를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난 이게 약하니까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나가보는 소망 없는 거예요. 남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참 이게 여간 고치기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그러한 일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약한 고리가 해결하면 얻도록 힘을 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약한 것부터 물려뜯겨 나가는 겁니다. 뭐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걸 보게 되면 사냥하는 짐승들이 토식 동물들이 풀을 뜯고 먹고 있는데 맹수들이요 등 껍데기부터 잡아먹지 않습니다. 공격할 때는 다리 사우리로 들어가가지고 아랫배 부분 그쪽이 연하니까 그쪽부터 물어뜯게 되어 있습니다. 약한 곳이 한번 찔려 나가게 되면 아예 그냥 고개를 쳐박고 속엔 내장을 다 뜯어먹죠. 우리 약한 고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다 인지를 하고 있죠. 우리의 사람의 자존심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물을 그러려면 이 주위에 있는 분들도 우리 함께 협력이 돼야 돼요. 사람이 옆에서 좀 화가 나 있는데 저 사람은 좀 분노가 나 있구나 좀 알고 지혜롭게 행동하거나 말하면 좋은데 계속 푹 떠는 거면 계속 그렇게 하는 것도 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 피차 지혜를 따라 동거라 그랬으니까 뭐 부부지간이 되었건 가족 구성원이 되었건 믿음의 형제가 되었건 우리가 서로를 아니까요. 아는 것만큼 계속 쓱쓱 건들지 마시고 우리가 아는 것만큼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회복될 수 있도록 참아줘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모든 죄의 기회를 우리가 주지 않고 성령의 보존을 이뤄나가는 겁니다. 녹슬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결하고 깨끗한 상태가 죄로 얼룩지고 녹이 쓴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녹이 슬었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가위 같은데 녹이 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버리고 새로 사는 것도 방법이지만 알루미늄 호일 같은 걸로 쓱쓱 문대면 됩니다. 물론 거기는 원리가 있긴 있습니다만 아무튼 회복시켜주는 거거든요. 반응성이 더 좋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얼룩진 부분들, 죄악된 부분이 있게 되면 육체의 기회, 죄의 기회가 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녹슬게 만들면 영의 기회로 또한 성령의 기회를 따라 모든 것을 쓱쓱 문대가지고 회개의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보존함이 일어나죠. 근데 이것은 보존함이 죄의 길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하나 소극적인 겁니다. 어떤 최소한이죠. 최소한. 죄를 내가 짓지 않는다고 해서 더 나아지거나 그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소극적 측면에서 죄의 길을 주지 않아야 되지만 성령의 보존함이 있으려면 여긴 더 적극적인 일이 필요한데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죠. 영. 육체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는 얘기는 우리 또한 육체가 아닌 영의 가치를 우리가 높게 평가해 줘야 됩니다. 다시요.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려면 영적인 일, 영에 속한 것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평가를 높게 해줘야 된다고요. 영에 속한 일이 귀한 것이다. 영에 속한 이거 하는 거, 이거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지만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열매라고 하는 것이요. 이걸 금할 게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성령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건데 이걸 금지할 법이 없다. 이거는 최고한의 법이다. 즉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열매가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성령 열매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을 다시 보시면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 성령 열매가 더 상위법이 된다. 상위가 된다. 그러면 육체에 속한 일과 성령에 속한 일을 봤을 때 육체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위에 있는 것이 성령의 열매요. 영에 속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시고 높게 평가해 줘야 됩니다. 영적인 일이 뭐가 있죠?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을 귀하게 여겨가지고 나는 먹는 재미로 산다.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먹을 거 찍고 뭐 인터넷에 올리고 그걸 취미 낙을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먹는 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번
돈 가지고 다 그만두고 세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뭐 직장도 다 그만두고서라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일을 그렇게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여기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육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영적인 일이죠. 이 예배하는 이 영적인 일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더 귀히 여기고 우선한다. 그런 마음을 가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것도 영적인 일입니다. 내 같은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일이 나에게 귀한 일이기 때문에 높게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혹은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 이것도 영적인 일입니다. 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참 귀한 거다,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지만 이런 고평가를 주어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실행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직장인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직업이고 하나는 이게 점점 대세가 되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럼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없어져 가는 그런 회사가 더 연봉도 많고 좋다 그래도 이거 점점 이제 없어질 거다. 그러면 아직은 신생기업일지라도 거기에 더 높은 평가를 줘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영적인 일이 마치 그와 같아가지고 지금 당장만 놓고 보면 육체의 일이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 육에 속한 일이며 물질에 속한 일이며 이것이 우선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근데 그건 다 썩어지고 없어질 거라 그랬죠. 우리는 영에 속한 것을 가치 있게 여겨야 됩니다. 이 영적인 일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름다운 거. 영에 속한 일은 아름다운 거라 그랬으니까 육에 속한 일은 썩어지고 없어질 거라 그랬고요. 이 영에 속한 아름다운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에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심히 아름다운 것이요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바 이 영적인 일, 예배에 참여하신 거 굉장히 영적인 일이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영적인 겁니다.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겸손히 섬기는 거 영적인 일이에요. 그 어떤 육체적인 일들보다 이 영적인 일을 우리가 귀히 여기시고 이건 아름다운 거라 그랬으니까 이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잘 이뤄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내 사랑하는 자요 귀하고 아름다운 자라 이러한 평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보존함에 이르기 위해서 상실하지 않고 성령의 보존함 가운데 이르기 위해서 모든 육체의 기회를 버릴 것이며 영적 가치를 높게 여겨가지고 영적인 일들을 그 무엇보다 우선시하며 귀히 여겨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에덴을 두시고 그 모든 실과를 먹게 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은총으로 살아가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 한 주 동안에 성령 열매를 내 양식으로 삼아서 그것을 드셔서 그 성령의 향기를 가지고 잔향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으며 영적인 일에 힘을 다하시는 우리 성령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